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린 우리 영락에 온 가족들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시간도 몸이 아파서 아버지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으로 치료받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속에 깨달음과 진리 가운데 치유함 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했사오니 금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경영하며 특별히 군에 복무한 아들들도 함께여서 말씀 듣는 시간을 마음의 새김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 회사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경영하고 몸댕겨 훈련받고 국내에서 목회하며 또 아버지 파송받고 사역하는 우리 성사님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선교 각처마다 주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간도 말씀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소중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65세 된 정말 어쩌면은 배울 것 배우고 경험할 것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을 것 깨달고 알 것 알고 버릴 것 버릴 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왜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게 되면은 새해 백두에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에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올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세월은 어쩌면은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1년에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길 내용은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때 여러분 음식을 드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음식물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음식물을 사러 갑니다.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먹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전화기 좀 켜놓고 했더니 카톡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저 남미 페루에서 김병균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새로운 카렌다를 찍었으면 좀 몇 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아, 카렌다도 없구나. 또 전화기를 놔두고 또 말씀 주면 또 카톡이 또 와요. 이게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열어보니까 목사님 마스크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시려면 구사 마스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속에
알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닫았어요. 그래 또 카톡이 들어와요. 궁금하잖아요. 또 열어봤죠. 이게. 목사님, 한 가지 더 있대 보니까요. 한 가지 더 뭐겠습니까? 자, 카렌더 하나 보내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 좀 보내달라고요. 그 한국에 믹스 커피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또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한 가운데 김병균 선교사님이 목포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지금도 김병균 선교사님 참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고추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권사님 와서 그런 이야기 나눴더니 우리 동생이 고추장 공장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결단 가운데 1월이 딱 접했는데 1년 동안이 아니라 2년, 3년이 갈 줄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버리고 내려놓은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 남미 페루에서 어쩌면은 겨우 음식 뭐 사러 갈 때만 시간 내주는 부분인데 금년에 이거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그가 좋아하는 고추장까지 보내야겠다.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뭘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청혼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청혼했을 때에 청혼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더 낫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 잘 믿읍시다. 나를 한번 점검할 줄 알아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는 그럽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이 돼가지고 팬데믹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정부 시책에 지켜가면서도 예배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제를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한 가운데 옥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분명히 제시했을 때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방송에 여러 파트 나오지만은 코로나19에서 치료받는다고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내용이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1년 동안도 코로나19 유행했지만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코로나19를 막아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 어느 시 어떤 방편이 나에게 임할 줄 모르고 변형된 코로나19가 계속 생기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될 줄 모르지만은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뭘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잘 믿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리고 남다르게 어떤 파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 붙잡아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021년에 저는 그럽니다. 교회 리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너나 할 것이 주님의 제자죠. 그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독절에 세우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세일 리더, 각 파대 리더를 다 세웠습니다. 아니, 우리 영락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부름받는 모든 세인들 앞에 리더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리더가 말씀으로 바로 쓰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오늘 예수 잘 믿는 방편 제1호가 뭘까? 제1호가 뭘까? 말씀입니다. 노고스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한다 의미야. 진실로 진실로 강조한다 의미야. 그 다음 말씀이 너희에게, 누구에게? 나란 존재에게 이르노니. 좀 갈비는 이르노니 말씀을 더 강력하면 명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명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벌 떨지 마십시오. 벌벌 떨지 마요.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저질환 자 막. 그래서 대개 보면 70대를 넘는 사람들을 표현할 기준으로 지금 70세가 혹 80세가 지금 과거에 회감 연령을 합니다. 정신 연령 가운데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세 파트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한다면은 첫 번째 내게 뭐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게을러졌는 거예요. 게을러졌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내 생명은 내가 관리를 잘해서 생명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주심으로, 하나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생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삶의 생명은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악한 행실을 항상 경계하고 악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악의 세계를 고리를 끌어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아도나이 된 하나님 사랑하며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전염병이 수없이 번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버지 뜻에 순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만 없어서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함께 달려간 부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크게 보면 두 종류죠. 하나님의 속한 자와 반대로 마귀에 속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르쳐 봅니까? 이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부분이죠. 누가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열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장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지금 백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백수의 장수. 근데 이 100살까지 사는 경계가 아니라 100살까지 건강한 부분이에요. 그 건강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한 자에게 바로 축복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한 자에게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펼쳐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대해서 늘 주님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가 죽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장례를 다 준비한 그런 부분이. 그때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렸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슬퍼하는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오라버니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으라면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느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죽는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가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문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죽은 오라버니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의 묻는 말에 어떤 대답했는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라버니는 죽었겠는데 예수님이 묻는 말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죽어도 산다.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두 자매님이 오라버니가 죽은 상태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어가 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간의 말이죠. 인간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약속도 책임도 안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은 승리요, 마지막은 축복이요, 마지막은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에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이. 이 충만이란 말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비유할 때 저 수평선에서 바다가 바람 위에서 물결쳐 내려와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그 물살이 쭉 올라갔다 내려온 그 순간을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는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부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하루는 배를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부둣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배를 빌렸습니다. 오르자마자 배 건너편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배가 강백상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 가르침과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깊은 바다 말고요, 배 오른편에 가야 그물을 한번 내리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오랬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말했을 때 베드로 생각에는 그래도 갈릴리 호수,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베드로, 고기 잡는 건 제가 도가 난 사람인데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배 빌려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더니 나한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니 자기 사상과 생각과 경험은 아무 맞지 않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잡아당겼을 때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부분을 심이 많이 잡혀 옆에 있는 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찼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이 많다는 이 말씀, 엑셀한 사람은 충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 의지하면 충만히 나타난 삶, 심이 많은 축복이 임하는 부분, 어쩌면 인간 생각과 더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으킨 분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의 주가 된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항상 기쁘고 즐거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는 슬픈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끝난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또 다른 세계를 배우는 부분이죠. 주님의 고난의 길. 어쩌면 실용당하고 어쩌면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고통 가운데 고통은 어쩌면 죽음의 한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바로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과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광이 나타난 부분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주의 모습.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지금도 숨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숨쉬는 것은 육의 숨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호흡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온전케 하며 더 나아가서 말씀은 능력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고 말씀 읽는데 귀를 기울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귀를 기울 때 반드시 새해는 더 아름다운 열매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약속의 말씀에 감격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에 여러 각도로 말씀하는데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단도직입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대답하기를 여러 가지 세상적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내가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도 일은 다 지켰습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 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곁을 떠났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는 계명 문제, 하나는 우리 현실까지 나타나는 물질 문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불신은 바로 근심과 걱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 벽도부터 왜 근심이 쌓이는가? 불순종의 삶이 내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일터 일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남편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의 핵심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데 그 하나님 손이 뭡니까? 말씀인데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불순종하면은 근심이 넘쳐남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음식 기도들 악한 영이 나타나서 무슨 말 했습니까?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한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2021년 모든 어려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감사해요. 말씀 안에서 감사하려면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초청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나타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생활의 평안해, 내 모든 삶이 평안해. 삶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평안한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항상 평안치 않으로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름이 끝나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쉼을 얻음으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처방을 받으면, 성령으로 메인받으면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울타리 밖에가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간들 관계, 좋은 관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울타리 밖에 있는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이웃에게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 바로 약속의 말씀에 감격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있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3가지 내용을 간추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잘 못 믿고 있는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나와버리고 교회는 오지 않고 새해 첫날 첫 시간 첫 주 예배도 모르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65년 동안에 지금까지 지켜온 이 신앙의 파워, 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엄마들이에요. 새로운 결심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철저히 기본기부터 닦아가겠습니다. 이 교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메시지. 오늘 말씀 예수 잘 믿읍시다. 주님, 금년은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금년은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금년은 시간마다 말씀에 감격하여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이웃과 더불어 나눔과 섬김, 사랑과 기쁨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았던 나의 신앙, 새해 결단, 새해 결심은 예수 잘 믿는 기본기부터 실체로 옮김으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도움받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 2분간 묵상으로 기도